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서 욥이 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욥이 어떤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이것에 대해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온 가족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고 합니다. 이런 후에 욥이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즐거운 중에서도 혹시 내가 그 즐거움으로 인해 범죄하지를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을 쓰며 그런 것까지도 다 털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처신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소유물이 엄청나게 많았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중에서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서도 욥의 인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훌륭하나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부하고 넉넉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 부자에 대하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욥처럼 부하고 넉넉한 중에서도 그리고 가난한 중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중적인 시험을 끊어지지 않게 줄기차게 합니다. 욥의 온 가족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래로 왔나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제1탄의 시험이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절에서 사탄이 제3탄의 시험을 욥에게 보고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섯 번째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의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비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기가 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기가 차는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서 한 고백이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극한 고난 중에서 어떻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찬송을 한 것일까요? 욥이 이렇게 극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8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매우 크게 자랑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욥의 신앙을 자랑하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신앙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제일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소생에 대하여 그의 아들이 7과 딸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에 대해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여러 가지 장점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서 제일로 눈여겨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신 것이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많은 자녀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 신앙에서 나오는 그 인품을 매우 좋게 여기시고 자랑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신앙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으로 다 된 것이고
이것이 넉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제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제일로 여기신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욥이 극한 고난 중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바로 이 예배 중에서 21절에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의 생활 중에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욥은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5절에서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욥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자신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로마서 12장 7절 이하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바를 이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찬송을 합니다. 욥의 이 찬송이 자신이 당한 처지를 이렇게 찬송한 것인데 그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제일로 아끼던 10남매 그리고 그의 종들과 엄청난 재산을 잃고서 21절에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의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욥이 많은 것을 잃었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잃은 것입니다. 욥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알몸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잃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은데 그는 잃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에 잘 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남으로 다 놓고 가기도 하나 자기 생전에 자기보다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재물이 없어진 것일 뿐으로 여기고 그동안에 잘 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아픔이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겪게 되는 아픔입니다. 욥이 이런 뼈저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놓고 가는데 이때에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재산이 먼저 없어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슬픔인데 욥은 이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슬픔과 아픔은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중에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게 여긴 것이 자녀나 재물이나 자신의 목숨이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실제적으로 가졌던 사람이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잃었고 또 모든 재물을 잃었어도 예배와 찬송으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한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알몸과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알몸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진 것이 욥입니다. 욥이 이런 내세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내세의 신앙이 욥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내세의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그 어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은 자기 위에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과 내세의 소망, 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당하는 시련을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이 겪은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기를 허용은 하셨습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시험과 시련은 사탄에게 의한 것이고 그 이후로 이 사탄이 욥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시련과 시험에 대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했는데 사실 욥에게서 모든 것을 거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42장 12절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 딸들 열을 두었다고 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자녀들의 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